안녕하셨습니까? 예, 자다가 깰 때라고 지금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전진하시는 2019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하시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인옥 성도님과 심재광 성도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심재광 성도님은 뉴저지에서 방문하셨군요. 예. 또 황상진 성도님, 황용숙 성도님 샌디에고에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또 이강준 성도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강진 집사님의 형님 되십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제가 소개를 못 드린 분이 계십니까? 예, 오늘 예, 우리 곽 성도님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가 좀 이 점심에 파틀락 시간에 우리 손님들하고 같이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시고 또 인사를 나누시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돼지띠죠. 2019년 돼지띠입니다. 그런데 돼지띠가 12년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60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정해년입니다. 정해년. 그런데 이 정자가 불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정해년을 붉은 돼지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음양오행에 따르면은 이 정해년이 10번째 되는, 그러니까 600년 만에 돌아오는 붉은 돼지해는 황금 돼지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가 바로 그 60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해입니다. 사실 근거 없는 속설이죠. 예, 그런데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이 돼지를 길한 동물로 여겨서 돼지 꿈을 꾸면은 재물이 넘쳐나고 또 먹을 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관념 때문에 올해에 그 아이를 낳으면 재복이 넘치고 또 길할 것이라고 해서 지금 출산붐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예, 한국뿐만 아니라 아주 중국이 아주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예민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속설이고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좋은 삶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갖도록 해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마운틴뷰 교회도 올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지금 우리 주보에 보면 10분 정도가 명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빨리 회복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각 가정마다 아주 간절히 드리는 기도들이 올해는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가 되셔서 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들이 새해의 계획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벌써부터 의욕이 넘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각 부가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여기 올라왔는지 아시겠죠? 재정을 위해서 월정 헌금을 작정하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보에 그 헌금 작정서를 보셨죠? 받으셨죠?
우리 그 주보 안에 같이 끼어서 나눠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총무부장이신 이기영 장로님이 저에게 걱정이 약간 섞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총무부가 올해 교회 건물도 지금 고쳐야 될 게 많고 또 화장실도 새로 아주 잘 고치고 싶은데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혹시 교우님들이 그 파킹랏 대여로 인해서 수입이 생겨서 좀 월정 헌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파킹랏에 생긴 자금은 나중에 의논해서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각 부에서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은 우리들이 작정해서 드리는 그 월정 헌금을 통해서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킹장 수입은 고려하지 마시고 교회 재정을 생각하셔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계획들을 하고 있는 그 각 부서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오늘 나눠드린 월정헌금 작정서를 보시고 거기에 잘 기입하셔서 설교 예배가 마칠 때에 드리는 그 헌금 바구니에 같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호소는 마치겠는데요. 이제 우리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느 교회 유치반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교회에서 그날 요나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반에서 받은 책이 있었는데 요나와 물고기라는 그러한 책을 들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교회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학생의 모습을 보고 좀 장난을 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꼬마야, 너는 요나가 정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이야기를 믿니?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꼬마가 망설이지도 않고 그럼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오늘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요나가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살다가 살아낸 이야기도 진짜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생각을 하던 그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그럼요. 내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번 질문을 합니다. 만일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아저씨 눈을 가만 쳐다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네, 하더랍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질 정도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그 1장부터 4장까지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인데요.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빠 여기 있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요. 그 요빠에서 다시스는 저쪽 스페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가 한 2,500마일 된다고 해요. 그곳으로 지금 배를 타고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요빠에서 니누에라고 하는 곳은 550마일 정도로 되는 그 내륙 쪽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이 니누에인데 그 다시스로 도망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배 밑에 숨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자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후에 이 요나가 죽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뱃속에서 지내면서 자기가 도망가려고 했던 일을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요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요나가 정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하냐면은 어린아이들부터 왕까지 전부 다 통곡하고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를 했다고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4장 1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지금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기 그 말을 보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라고 그랬어요. 여기 노하여라는 말을 갖다가 영어로 보면 became angry 그렇게 써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었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화가 나고 그것을 싫어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니느웨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시리아 나라는 이방 나라였고 지금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받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죽임도 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정말 심한 고통을 많이 주었고 지금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정말 아수르가 싫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선지자 왕들 그 책에 보면 자신이 회개하라고 해서 만약에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으면, 자기가 멸망하겠다 그랬는데 멸망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지금 아주 그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간 그 니느웨를 모습을 보고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그
주께서는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가 고백하기를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고 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자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사랑 속에 젖어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사랑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니느웨는 범죄와 악행의 중심 도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훔 선지자의 말을 보면은 3장 1절에 이 니느웨를 피성이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그 니느웨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 이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요나의 교훈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에 이야기했었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게 해놓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셔도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뜻은 그곳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주님의 뜻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 뜻을 감당하기 힘드셨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나 그 일 하기 싫다고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때는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꾸 그렇게 귀찮게 하면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예? 그런 말을 제가 자주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도망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첫사랑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두 번째 모습은 5절에 적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고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요나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동적인 그 역사에서 자신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이 정말 아름답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그 기쁨과 구원의 그 감동과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선교 일을 열심히 돕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도 교회의 모든 일을 또 감당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기쁨이 없이 그러한 일들을 다 하고도 기쁨이 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는지, 나에게 방관자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그 기쁨에 동참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방관자가 되면요, 금방 화도 잘 냅니다. 또 판단도 아주 쉽게 내립니다. 우리가 자주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잘 보니까요, 축구 구경을 하는데 이 월드컵 같은 아주 중요한 게임에 가서 구경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 선수들이 골대 앞에만 가면은 공을 잘 몰고 갔다가도 뭐 헛발질하고 또 엉뚱한 데를 차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골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골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구경하는 사람들은 열받죠, 그죠? 예. TV로 보니까 구멍도 잘 보이고, 저 선수 저기다 패스하면은 이거 골인 할 수 있는데 왜 그 패스를 못 하느냐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도 저거보다는, 예. 그런데 잘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나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열받아서 저 선수를 왜 국가대표로 뽑았느냐고 흥분하고
경기를 지고 나면은 뭐 욕을 아주 많이 얻어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기하는 사람을, 자기는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를 보는 사람이고 방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도 받고 또 손가락질도 하고요. 저거밖에 못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엘라제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 할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비판을 하면서 지금 그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들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밥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켜오던 그 유대의 율법을 네가 다 어겼다는 것이에요. 우리 전통을 어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어겼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한 영혼이 여호와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할례자들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그건 너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참여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잡혀 있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 은혜 속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도 봉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하나님보다 내 상황에 더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요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니느웨에 몇 명이나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12만 명의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고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런데 오히려 자기는 동산에, 지금 거기서 떨어져서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 성읍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거기 박넝쿨이 하나 생겼습니다. 뜨거운 햇볕 가려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요나는 심히 기뻤다. 예. 아까 그 니누에가 멸망당한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을 보고는 어땠어요? 노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놓여 있던 그 박넝쿨, 그게 하나 쓰러지니까 그 다음에는 심히 노했다. 예. 심히 기뻤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예. 저를 죽여주세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더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니느웨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 요나가 자신에게 있던 박넝쿨 그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일에는 너무나 쉽게 반응하고 그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12만 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느냐 하는 그 일에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하나님의 역사보다, 또한 하나님보다 내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역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내 삶에, 내 감정에, 내 주관, 또 내 가치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자기중심적이 되면 언제나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해주지 않으면 그것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박넝쿨 하나에 심히 기뻐하다가 자기 몸이 더위로 힘드니까 죽기를 원합니다. 내 일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보다는 내 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일에 더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곳에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있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성경 봉독 시간에 봉독했던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는 우리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제로라고 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스캇 브룸필드라는 한 그 미국 NFL에서 이름을 날리던 미식축구 영웅이 있습니다. 1970년 미시시피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7살에 그때부터 풋볼을 시작을 했어요. 천재적인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유타주 그 풋볼로 유명한 BYU 대학의 대표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졸업 후에 프로팀인 신시내티 벵걸스에 들어갔습니다. 이 스캇 브룸필드는 모태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을 생활을 했지만은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예측하지 못했던 불행이 닥쳤습니다. 1996년 11월 3일에 경기 도중에 상대방 선수와 부딪혀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전신 마비가 된 그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담당 의사는 다시 못 걸을 거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풋볼 선수로 인생의 성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에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수술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지금 아직까지도 중환자실에서 가족들밖에는 면회가 안 되는 그러한 침대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한 30대 후반의 남자가 이 스캇의 부인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이 있는데 이 브룸필드의 아주 열렬한 팬이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좀 꼭 한 번만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휠체어에 아이를 하나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병원에 백혈병 때문에 입원해 있는 아이였습니다. 8살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이 와가지고 그 브룸필드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내 스탯인데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하고 울먹으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브룸필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소년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교만했던 삶과 감사를 몰랐던 무례했던 인생, 액세서리처럼 치장됐던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지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소년이 아프고 어렸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간 시간 동안에 신앙의 방관자처럼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나 지금 스캇이나 두 사람 다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는 석 달 시한부로 살고 있고 또 목뼈가 부러진 이 26살의 이 청년은 지금 앞으로의 살아갈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 소년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그 상황 가운데 자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참여자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술 후에 이 브룸필드의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 소년에게 약속하기를 내년에 와서 내가 선수로 뛸 때 다시 와서 너도 건강하게 와서 구경하라고 응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정말 이 소년도 기적같이 백혈병에서 치유가 돼서 이 선수로 뛰는 브룸필드를 와서 열심히 응원을 하게 됐습니다. 브룸필드는 예전처럼 경기를 하기에는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수 생활을 곧 접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한 일에 더 의미 있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어린이를 돕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풋볼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꿈과 희망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사랑과 치유를 증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이분이 와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어린이의 사랑과 격려와 순수한 기도는 절망에 빠졌던 브룸필드를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이 어린이도 백혈병에서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기적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랑을 잃으면 어떤 모습인가라는 그러한 요나의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잃으면 보다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부에서도 새로운 계획들과 활동을 의욕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러한 활동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지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구원의 역사의 방관자가 되지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하나님보다 내 상황에 더 민감해지지만, 사랑이 있으면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잡혀 하나님과 합하여 있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믿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